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서로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 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회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통치 기관을 세우셨고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리고 통치자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회 규범을 지키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통치자를 존경을 하고 통치 기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 하나님께 세우신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 권세에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에 그 세상 권세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가 만약에 악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그 권세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경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후에 권면을 하고 난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던져줘요. 그리고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명령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사랑도 완성이 되고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데, 이 8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이 7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다 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빚을 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7절에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빚을 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외적으로 한 가지 빚은 꼭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지켜라.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 시제와 부정어를 사용해서 부정명령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해서 어떠한 빚도 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어떠한 빚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좀 살펴보면 단지 금전적인 채무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사회적인 것들, 모든 그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들, 여기까지 다 포함돼서 빚을 지지 말으라는 그런 표현으로 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단순하게 금전적인 채무가 아니라 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연결을 해가지고 7절 말씀에 있는 조세, 존경, 그런 것들 있잖아요. 관세,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사회적인 질서를 따르는 그러한 것을 모든 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외로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빚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빛을 끝없이 갚아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언약 안에서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언약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라고 하죠. 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다른 빚은 다 지지 말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빚만큼은 끝없이 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맺게 하시는 삶의 성품과 그다음에 이 행동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상 완료 시제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현재에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전에 이루어진 그 일은 무엇일까?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 사랑을 완성한 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그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나도 사랑을 이룬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으면서 이미 나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나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려운 문법을 말씀드리려고 드린 게 좀 미안했는데, 이것을 말씀 안 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노마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했나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나요? 바울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해석을 하면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사랑을 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나는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랑을 지금 완성을 한 것이다라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었을까라고 묵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제도 말다툼했어요. 우리 신혼부부 어때요? 지금 막 사랑이 막 넘치죠? 그렇죠. 그게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이 바울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때는 그런 게 없었을까? 바울 때는 없었을까? 바울 때는 그저 그냥 지금과 같이 신경 쓸 일도 많이 없고 하니까 바울 때는 그나마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바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똑같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똑같이 주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삶.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바울은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 안 오세요? 저는 엄청난 감동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요약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해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따라보면 없잖아요. 우리가 얼른 봐도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집 앞에다가 누가 쓰레기 봉투 하나만 갖다 놔도 누가 갖다 놨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겠냐고. 물론 그 이웃이 사회적인 그런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사실 조금만 뭔가 눈에 거슬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못 미치면 어때요? 그런 마음 안 갖잖아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딱 단정을 져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 말을요, 율법이 완성이 되었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오히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과 정신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율법 조항을 다 지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이 원래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다라는 이 문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하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도 안 물어봐도 잘 알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사랑하는 삶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에서 표현했던 것 같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랑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믿음이 있는 자 안에 실제로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우리 결론은 잘 알죠? 없어요. 우리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절대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리고 고백이에요. 하지만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 할 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실천 있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과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전사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실천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신 사랑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이루셨다면 우리 또한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이루신 사랑과 하나인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루신 사랑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그냥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가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본질이 아가페이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 다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다라고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구절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절 보게 되면 이게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모든 계명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이루어지면, 사랑이 완성이 되면 이 모든 계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성취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나오는 십계명 중에서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요약을 한 거예요. 지금 구절의 이 말씀은 바울은 이러한 계명들이 한 가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의 십계명은 단순히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 공동체의 삶의 규범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강령으로 받아들이면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원으로 삶을 살면서 이 규범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 지키시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계명을 지키라 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노마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 심령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성취이고 또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또 9절에서 좀 대줍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라.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이래요. 문법적으로는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미래능동 직설법 2인칭 단수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말 좀 할게요. 근데 해석을 꼭 이걸 해줘야 돼요. 이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는 사랑할 것이다 예요. 너는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어예요.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왜 문법적으로는 너는 사랑할 것이다 인데 왜 사랑하라고 표현을 했을까? 번역을 했을까?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미래 직설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같이 명령을 하는, 강한 명령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하라가 명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일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명령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미래 직설법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해하시기가 쉽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구약 그 율법을 인용할 때 이 미래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경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절에서 보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을까?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명령형으로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도 히브리 어문을 보게 되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완료형으로 표현됐다는 걸 해석을 해보면 사랑했다, 사랑해 왔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의 의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 헬라어의 문법과 히브리의 문법이 이렇게 한 번씩 집어주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문법적으로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강한 명령어로 사용을 해요. 강한 명령어로. 그래서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복음 안에서 가능한 그 은혜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전제로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이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직설법을 이용해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통해서 사랑의 궁극적인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0절에 지금 제시를 해줍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어떠한 악도 만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지향을 해주고 또 해를 주는 그런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단순하게 해를 끼치는 것을 떠나서 더 이웃에게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금지 명령이 있죠. 살인, 감독, 간음, 도둑질, 탐욕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사랑은 율법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애쓰지 않아도 그 정신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로 사람을 죽이죠? 말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지 말라, 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기준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66권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해라 하지 말아라는 그런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바울은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조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내적 역사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이 사랑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율법이 완성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왜 제목을 제가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이라고 정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과 율법이 완성이 된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삶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과 율법을 완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본질이 성취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의무이지만 타락한 인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실 때 이미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완성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역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 없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물론 예수님께 다 하시지만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맞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 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허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삶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과 율법이 완성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풍성하게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